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 때에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받고 돌아가십시다. 오늘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높낮이가 결정이 되고 인생의 질에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담겨져 있는 것,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이 참 진귀한 보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각자 성품도 다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릅니다만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을 담고 있으면 내 인생은 늘 불만과 불평이 담고 있는 겁니다. 내 입술 속에 늘 좌절과 낭망을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낙심하고 낭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릇 속에 지식이나 생각이나 사상들이나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그릇이 덜 된 사람이야 라고 비유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과정은 그릇의 과정이고 인생의 역사는 그릇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섭리대로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사람이 창조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람의 재료가 흙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주시고 우리들 코에 생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흙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 흙이라고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처음에는 이 흙으로 그릇을 빚어갖고 흙으로 모든 것을 담아서 의식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집도 흙으로 만들었고요, 또 그릇도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모든 것을 대부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도자기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도자기의 주 원료도 결국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동상을 만들거나 조각을 할 때에도 진흙으로 그 모형을 먼저 만들고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석고를 만들 때에도 그 진흙으로 먼저 형태를 만들어서 석고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아주 요긴하게 쓰는 그 자동차도요, 결국은 나무로 만들고 흙으로 그것을 입혀서 디자인을 만든 다음에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도자기를 만들거나 흙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흙덩이를 물로 부드럽게 녹이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흙은요 물로 녹여지지만 놋그릇이나 쇠를 재료로 만들 때에는 먼저 불이라고 하는 도구로 그 불순물을 녹여서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녹인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녹여져야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완악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이 부드럽게 녹여져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의 지식이나 가문이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요소를 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지식을 보면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에서 수학을 했던 아주 학식 높은 견문이 높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가문 또한 굉장히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마음에 완악했던 것들이 깨지고 녹여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겸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과 불로 흙과 쇠를 녹인다면요 우리의 인간성을 녹이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되어질 때에,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들 인간성이 녹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해지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마음을 통해서 저희들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돌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위정자들은 서로의 부정과 부패함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늘 거짓을 일삼고 있거든요.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들키자 자기들의 말을 바꾸면서 인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과 다툼이 이 사회 가운데 먼저 싹트고 있고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교만해지고 딱딱해지는 모습을 가만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굳은 마음으로는 결코 새 역사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녹여져야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여져야 하고요. 개인이 변화되어야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릇을 녹이려면 녹인 흙을 잘 건조시켜서 흙을 다루기 좋을 정도로 만든 다음에 손으로 빚어서 만들거나 틀을 이용해서 그 모습을 찍어내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또 쇠로 그릇을 만들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를 녹여서 쇳물을 만들어서 그 원하는 틀에 부어서 형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갖게 됩니다. 녹인 뒤에 틀에 부어넣지 않으면요 그 재료는 엉뚱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엉뚱한 모양으로 굳어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은 어떤 모양으로나 또는 어떤 틀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과 결정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모습은 다르지만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형상은 형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 얼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얼굴들처럼 그렇게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린 갓난아기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이들을 바꿔도 몰라지고요. 그 이름표가 바뀌어지면은 바뀌어진 것도 모른 채 아이를 기르고 살다가 나중에 그것을 찾게 되는 그 드라마의 역할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어린아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희 두 아이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만히 병원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아이 같고 그 아이가 이 아이 같아요. 물론 큰 아이는 독일에서 나와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머리 색깔이 까만 아이는 우리 아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서로서로의 얼굴이 이렇게 변하고 바뀌어진다는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때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때에 새로운 그릇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닮아야 할 궁극적인 형태로 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여러 가지 그 모델이 있습니다. 롤 모델이 있을 텐데, 우리 아마 학생들에게는 어떤 훌륭한 인물들, 예를 들면 저희가 자랄 때에는 이순신 장군이 뭐처럼 되고 싶고, 아무개 대통령처럼 되고 싶고, 그렇게 롤 모델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의 우리 모습들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담는 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치를 우리가 알아가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굳건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릇의 가치는, 존재 가치는 그 용도에 있습니다. 그릇 자체는 시각적인 효과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 여기 이 물잔에 아무것도 담지 않으면 여러분들 물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겉모습은 제가 이 컵은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참 귀하게 여기고 참 볼 때마다도 디자인이 독특해서 좋습니다만은, 이것을 가만히 볼 때 여기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아무것도 못 담으면요, 이 재단에도 못 올라오는 컵입니다. 하지만 이 재단에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잔에 물을 채웠을 때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상에 따라 지어주셨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의 존재 가치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요즘에 최신의 서울에 가면은 컵에다가 밥을 담으면 컵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라면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컵라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이 담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내용물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그 당시에 벌어진 겁니다. 하객들은 많이 여전히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당에 있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라 라고 하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물을 채운 뒤에 떠서 잔치집 연회장에다가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은요, 말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요, 그 그릇에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릇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릇이 되어도요, 내 심령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워주면 그것은 쓸모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빈 그릇입니다. 저희 누님 댁에 가면 거실과 주방 사이에 아주 멋진 장식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식장에는 여러 가지가 진열되어져 있어요. 진기한 장난감도 들어져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눈독 들이는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소위 주석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잔은 잔인데 재질이 주석으로 만들어진 잔입니다. 그것은 그 예전 중세 시대에 기사들이 쓰는 그런 잔으로서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둔탁하기도 하고 재질이 주석이라고 하는 쇠재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 멋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것이 디자인도 멋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각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거기에 디자인도 얼마나 예쁘게 정교하게 잘 새겨져 있는지 그 주석잔이 탐나서 저는 묻습니다. 아니 누나 저 잔은 누가 오면 거기다가 주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 누나는 그 제가 물어보는 속셈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장식용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릇이 장식용이 어디 있어? 거기다가 뭘 담아야 쓰는 거고, 저 그릇이 참 불쌍하다, 저 그릇이 생각하면 그러겠다, 왜 사용되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해요. 왜요? 대답 못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볼멘서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릇마다 제 본분이 있는데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주스를 담을 수도 있고, 심지어 밥을 담아서 먹으면 거기다 컵밥이 되기도 하고 컵라면이 되기도 하는데 이 잔은 아무 쓸모가 없네, 눈만 즐겁게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이 또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전시용 교인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급해서 채워지지도 않은 빈 그릇을 남에게 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채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겉모습만 교인이야,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절대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겉껍데기만 목사야, 주일날만 목사야, 여러분 이런 얘기 목사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목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늘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꼭 예수님 같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그 심령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그릇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고요, 기도로 채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는 채우지도 않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빈 그릇은 소리만 요란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조용히 차분히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는 어느샌가 더러운 것으로 채워질 때가 있어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릇도 있음을 또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빈 그릇만도 못한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옳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찬 그릇을 성경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완료된 그릇은 이제 쓰임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3년간 은혜로이 체험받은 후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80년 동안 준비된 뒤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최후 목적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보면은 채워놓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남김없이 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내가 필요해서 일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워서 남줘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배워서 남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배워서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나로 끝나는 거예요. 큰 사람이 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워서 남주려고, 남에게 가르쳐주고 남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갖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배워서 남주는 삶이 되어야 내가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삼아주시는 분명한 이유라는 겁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몸된 제단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잘 훈련된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양을 지키고 물맷돌로 들짐승들을 쫓게나 했던 소년 다윗을 사용해서 블레셋 장군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역사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좌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풍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잔잔하게 부는 바람입니다. 이 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불어서 항해를 돕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배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은 의미가 없는 바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불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것을 따라가길 원하고 있는 그런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그곳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정확하면요, 어떤 바람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요, 유능한 선장은 폭풍마저도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순풍으로 이용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녹여주시고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채워주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녹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나 악한 모습들 하나님 녹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태를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결정하고 단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녹여주시옵소서. 만들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